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노래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좌우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불편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시각 장애인일 것입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면은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다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한 사람 있습니다.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삼중고를 가지고 인생을 살았던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그녀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을 수도 없다는 것보다 말할 수도 없다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볼 수 없다는 고통이다. 내가 다시 오직 볼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헬렌 켈러가 쓰는 수필 중에서 내가 만약 3일만 볼 수 있다면 라는 글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 3일만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 원동이 터오르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에는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작품을 감상하겠습니다. 저녁에는 영화 한 편을 본 뒤에 반짝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 때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쇼 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집에 돌아와 3일 동안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헬렌 켈러는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삼중고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정말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보고 싶은 것 마음껏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1절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을 가실 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7살 되기까지는 부모님이 옆에서 그래도 도와주니까 보지 못하는 맹인들도 어느 정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7살쯤 되었을 때부터는 이제 남들이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을 때 이제 말할 수 없는 그 비참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그리고 멸시와 천대 속에서 죽지 못해서 겨우 살아가고 있는 처절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느냐 하면은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 사람은 맹인이었지만은 장성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장성했으면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장성했으면은 정상인 같으면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시점입니다. 그런데 맹인으로서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가난하게, 외롭게, 고독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는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보신지라 라는 말입니다. 제자들도 맹인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졌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2절 보면은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나는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사람이 죄가 있어서 그 맹인으로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가 죄를 범했는지 자신이 죄를 범했는지 알 수 없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이 찾아오는 데에는 적어도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죄 때문에 병이 생깁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풍병이 걸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를 범하면은 이렇게 질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두 번째, 육신이 연약하여서 이 질병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창세기 3장 19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은 과로로 인해서 약해지면 병이 생기게 됩니다. 과로야말로 만병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로를 금물로 여기면서 우리가 육신을 너무 혹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을 혹사하게 되면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는 귀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귀신이 들면은 자해하고 포악해지고 우울증에 걸리기 쉽고 자살까지도 합니다. 귀신이 들리면은 인격이 파손되고 가정과 사회의 평화도 파괴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파괴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귀신으로부터 이 병이 왔는지 살피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4번째로는 전염병으로 인함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병이 생기는 이유를 보게 되면 죄 때문에 또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전염병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그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은 그들은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분명히 틀림없이 죄로 인해서 소경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의 생각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는 말로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맹인으로 태어났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생이 있다는 말은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은 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도 힌두교에서 말하는 윤희 사상입니다. 윤희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에서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상에서 노예로 태어나기도 하고 높은 귀족의 신분으로 다시 태어나기도 한다는 사상입니다. 이것이 윤회 사상입니다. 힌두교의 윤희 사상은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카스트 제도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는 브라만과 크샤트리아라는 귀족 계급이 있습니다. 바이사라는 평민 계급이 있고 수드라라는 노예 계급이 있고 가장 밑바닥에 달리트라고 하는 불가촉 천민의 계급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급을 나누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천민 노예로 태어난 것은 전생의 죄인이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노예로 살고 불가촉 천민으로서 그렇게 어렵게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인생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윤희 사상은 자기에게 주어진 신분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단 한 번의 인생을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은 그것을 죄와 연관시켜 말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분명히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또 어떤 것은 죄로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본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영적인 맹인이에요. 육신적으로는 볼 수가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못 보거든요. 그게 영적인 맹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스스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남에게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있어야지. 볼 수가 있어야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소득을 창출해 낼 수가 있는데 볼 수가 없으니까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남에게 구걸해서 근근히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땀 흘려 수고하고 그래도 가난과 궁핍과 불안한 미래 가운데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삶을 이어가는 맹인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은 근본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인 눈을 뜨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와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헤매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못 푸는 인생, 소경과 같은 인생이 되었는데 이제는 빛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빛을 통해서 모든 사물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사람의 고통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3절 볼까요?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에 대해서 결과적인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통념적인 견해를 일축시켜 버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현재는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둥병자를 보고 불쌍한 생각을 하기보다는 얼마나 몹쓸 짓을 했으면은 저 맹인으로 태어났을까. 그리고서 오히려 그를 핍박을 했습니다. 그의 부모님들도 무슨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우리들도 일을 하다가 안 풀리게 되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지? 그래서 그런지 일이 잘 안 돼.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인과 응보의 법칙이 아닌 은혜의 법칙을 적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인과 응보의 법칙은 기독교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것은 불교적인 관점입니다. 불교에서는 전생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전세가 달라져. 전세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매세가 달라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인과응보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은혜의 법칙은 바로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과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멀리 옮겨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든 간에 그것은 그 다음 생에는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시간 이런 고생을 당한다 이런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어떠한 죄악이라 하더라도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겨버리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전생의 죄는 없습니다. 과거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이 겪고 있는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고통을 과거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바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먹고 싶은 것, 마시고 싶은 것, 피고 싶은 것 다 끊고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고난 가운데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훈련을 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찬란한 영광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사인입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3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로 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맹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은 왜 내가 맹인으로 태어났는지 아마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 맹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맹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나 문제를 만날 때 그 다른 사람에게서, 환경에서 그 원인을 찾기 쉽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문제나 어려움 등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리하는 법을 배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처를 입어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흉터를 보고 조롱하며 놀린다.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시각은 제자들과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맹인을 보면서 무슨 죄를 범했길래 저렇게 그 맹인으로 태어났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을 보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도 자신이 겪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욥은 그런 고난 중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미래지향적인 삶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현재를 바라보고 고난을 바라보고 역경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하면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과 섭리 가운데 이 세상에 거저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공짜로 거저되는 일, 우연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아예 버려야 됩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이제 모든 것을 가만히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소경이 어떻게 함으로써 밝은 세상을 찾았느냐 하면은 여러분 5절 보겠습니다. 5절 보면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맹인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바르십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깨끗해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로는 여러분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오주여 잠깐 가사를 까먹었는데 여러분 실로암 내게 주심을 이런 찬양인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잖아요.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곳에 가서 씻었더니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보냄을 받은 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 실로암은 예수님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깨끗함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실로암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내려놓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 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구원의 강이, 치료의 강이, 용서의 강이, 성령의 강이 흘러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은 변화받고 치료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치료받은 고침을 받은 맹인이 그가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1절을 보게 됩니다. 볼까요? 11절에 보면 대답하니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가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에 돌아갔습니다. 동네가 난리가 난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분명히 길거리에서 앉아서 투덜하던 소경이 눈 뜨고 돌아다니자 이 마을이 난리가 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네가 걸어다닐 수 있느냐? 그럴 때 바로 11절 말씀,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는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체험한 모든 것을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30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이 사람은 진짜 메시아이다 라고 그가 널리 전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제 소경의 눈을 뜬 사건을 통해서 실로암 곳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이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고 그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영혼 품고 주님께로 이끄는 이 귀한 일에 더욱더 우리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뜬 것처럼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여러분 변화받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545장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그대와 주도 하니 되어서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주님과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믿고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다고 하면은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한 그러한 저희들이었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삶으로 인해서 아버지 우리의 눈을 떠 주시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우리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 영적 맹인들에게 우리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함으로 저들의 눈이 다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닫혀져 있던 눈이 띄어지고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직접 가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들의 눈을 뜨게 하든지 또는 기도함으로 그들의 눈을 뜨게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눈뜬 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교회 회원은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입니다. 다 같이 따라가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2월달 피워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아멘.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삶의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인천주교연합회에서는 정기총회가 2월 8일 주일날 오후 5시에 인천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금주에는 천정공사와 냉난방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좀 고민이 되기도 하는데 하여튼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계속 염려스러운 것은 은행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또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구정을 맞이하여 구정 돌봄 사역이 있습니다. 교정교회에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 권사님의 남편 홍세웅 집사님의 소천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례 시기 다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참석하고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은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5장 3절을 들으시겠습니다. 내
시작 6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들의 삶을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